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하나님께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사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항상 그렇죠. 이제 그러려니 하고 들으셔야죠. 제 설교는 안타깝게도 항상 이렇게 좀 가슴이 무거운 그런 설교가 꽤 많습니다. 이번 주제도 영락 없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이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역시 이 말씀도 하나님 다소 무거울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도 큰 상처 없이 하나님 잘 주여 소화할 수 있게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립니다. 그들의 눈과 귀와 영혼의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그 피가 그들을 온전히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피가 하나님 변화시킬 줄 다시 한번 굳게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사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인터넷 사역을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요, 하루에도 쪽지나 이런 메일로 상담 요청이 제법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보통 상담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더불어서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답답하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하면서요, 어떤 굉장히 일정한 패턴이 보였어요. 뭐냐면 상담하는 분들이 대체로 비슷한 내용을 상담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크리스찬이 상담하는 거라는 그런 하나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다양한 것들로 좀 답답한 마음을 좀 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마치 짠 것처럼 이구동성으로 한두 가지의 주제로 이렇게 압축해서 고민을 해오셔가지고 참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래 이것도 다뤄야 되겠구나, 아유 내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구나,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상담된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왔나, 그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제가 좀 나누려고 하는지, 그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선 그 성도님들이 그 문의하신 내용 중에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담임 목사님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토로였습니다. 목사님들께서 대부분 그 천국 지옥을 말하지 않으시고요, 그분들이에요, 상담해온 그분들. 그리고 666을 상징으로 그냥 생각한답니다.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은 666 받아도 괜찮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니까 666 받는 것은 행위지 않냐, 그러니까 구원하고 상관없다, 받아도 된다 라고까지 얘기하신다 하더라고요. 참 통탄할 노릇입니다. 휴거 믿지 않고요, 때 알지 말라고 그랬다,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니까 많이 이렇게 좀 생각하지 말아라, 너무 그렇게 하면 두려워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휴거를 두렵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좀 많았어요. 다른 것도 많았지만 이거 진짜 많았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그거 끝이야, 그 이상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집사님 또는 뭐 어떤 분들, 그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거 이단들이 잘 쓰는 수법입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집사님. 그렇게들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이렇게 가슴 답답함이 너무나 심하다고 제 글들을 보고 또는 어떤 설교를 듣고 이렇게 토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가 맞는 거냐고. 저는 누차 사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사탄의 구원론, 하나님의 구원론, 칼빈의 예정론 비판, 이런 거에서 기존 교회 권위에 많이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로 인해 약간의 불이익도 당했고요. 그런데 이 사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도요, 기존에 제가 해오던 걸 반복하는 것이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역시 이 설교 들으시면 혹시라도 MP3로 어떤 그 오래된 선배 목사님께서 제 설교를 들으신다면 심히 마음이 좀 이렇게 불쾌하실 겁니다. 특히 저는 후배된 목회자고요. 그리고 아직 목사 안수도 받지 않은 일개 전도사에 불과합니다. 그런 제가 그 수십 년씩 또는 이렇게 되게 크게 많이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해 오신 목사님들의 영적 상태 또는 문제점을 이러니 저러니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요. 그것 자체가 굉장한 불경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또 한 번 죄송스럽지만 그 불경에 대한 죄값은요,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감히 받겠습니다. 감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채찍으로 때리시면, 이제 잘못했어 그러면 제가 채찍 맞겠습니다. 대신 저는 이 시간에 또 이 당에서 목회하는 수많은 목사님들께서 안 그런 분들도 많을 거라고, 하지만 제가 받아온 이 어떤 상담, 그리고 제가 5년 넘게 교계 신문 기자로 일을 하면서 봐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종합을 했을 때요, 이 당에서 목회하는 수많은 목사님들께서 사탄의 믿음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착각하고요, 착각이에요. 목회하고 있다고 이 시간 감히 성토하고 싶습니다. 이로 인해 또다시 빗발치는 욕을 얻어먹겠죠. 그리고 또 너나 잘하세요 라는 놀림도 당할 거고요. 그럴 겁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모두 죽는 겁니다. 싹 다 죽는 겁니다. 기독교 완전히 이제는 이 땅에서 나만 할 수 없는, 완전한 맛을 잃어서 저 바깥에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모두가 죽음으로 가는 그럴 길일 겁니다. 그래서 감히 또 한번 성토하고자 합니다. 또 한번 도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도전에요, 저만큼 적합한 사람도 참 드뭅니다. 참 드뭅니다. 왜냐면요, 저는 5년을 넘게요, 교계 신문 기자라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백 명의 목사님들을 만났고요, 그분들의 집회에 참석해서 설교를 들었고요, 세미나를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그분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대화도 했고요, 차 마시면서 얘기했고요, 인터뷰하면서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은연중에 내비쳤던 그 말들 하나하나를 통해서요, 그분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성도들에게는 감춰둔, 아니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자신도 그 마음을, 자기 마음을 모르는 그 감춰둔 그 욕망, 그게 무엇인지를 읽을 수 있는 사람, 그 읽을 수 있는 가장 적합했던 사람, 바로 교계 신문 기자, 바로 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큰 마음의 두려움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요,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 보여줬던, 내비쳐줬던 그 욕망은요, 하나같이요, 이 땅을 살고자 함이었습니다. 예, 이 땅을 살고자 함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고자 함이야말로요,
사탄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사탄의 믿음이라는 것, 이 시간 꼭 말씀드렸으면 싶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은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긍정의 힘에 취해 있습니다. 1만 명 목회에 취해 있습니다. 교회 부흥에 취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혹시 바른교회 운동이라는 거 아십니까? 정지포럼이라고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도를 크리스천답게 살도록 만드는 법, 이런 세미나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데 가잖아요.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운동이거든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천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세미나거든요. 목사님들이 이런 데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많은 지식을 획득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자기 목양하는 그 성도한테 알려주고, 그래서 그들이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막상 세미나 장소에 취재를 가면요, 그곳에서는요, 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를 찾을 정도로 고요합니다. 이거 5% 조금 더 과장해가지고 진짜 있는 일입니다. 고요합니다.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안 옵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될 수밖에 없는 교회 부흥, 6개월 안에 성도를 2배로 늘리는 법, 교회 재정 충만 세미나, 이런 거 하면요, 난리 납니다. 아주 시장통입니다. 시장통. 저 지방에서 제주도에서도 올라옵니다. 서울에서 이 세미나 들으려고. 이건 제가 직접 양쪽 부류의 세미나를 모두 다 취재해본 장본이기 때문에요. 장본인이기 때문에요. 누구보다 확실하게 제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취재하면서 앉아있으면서요, 제가 느낀 감정은 하나입니다. 아, 저분들에게 예수는 생명이 아니구나. 예수는 십자가가 아니구나. 이분들에게 예수는 그저 교회 부흥을 가져다주는 여러 시스템이 있죠. 그 중에 하나이구나. 예수는 이분들께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또 저는 전도사 일을 하면서 교계신문 기자를 했거든요. 같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좀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한번 가보십시오. 양쪽 세미나 다 이렇게 가보십시오. 한두 번 가보지 말고 저처럼 몇 년 동안 이렇게 한번 가보십시오. 그럼 그 느낌이요, 여러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만 받은 거 아닙니다. 제가 특별하게 영적으로 막 깨어가지고 그렇게 받은 게 아니고요. 가보십시오. 수년 동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분들이 그렇게 교회 부흥, 그것을 얻으려고,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에는요, 이 땅을 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본 것은요,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틀리지 않을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부류에서 일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본 것은요, 그분들이 교회 부흥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살고자 함이었습니다. 교회 부흥이요? 정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목사님들, 이 땅에서 교회 부흥을 하시려는 거 정말 무엇 때문에 교회 부흥을 외치시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기 위해서 교회 부흥을 외치시는 겁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더 많다는 거, 더 많을 겁니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개인의 영달과 야망, 그리고 재정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교회 부흥을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까? 목사님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힘쓰고 애쓰시는 거라면요, 한 명의 성도를 온전히 주 안에서 가르치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먼저가 돼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것을 그 어떤 증거, 증명,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답게 살지도 못하고 맨날 죄에 짝하여서 죄에서 허우적대면서 죄 안에서 수영치고 있는데 교회 부흥만 외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먼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금으로서 저 밖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그걸 먼저 도와야 되는데 그게 먼저지요. 이러지는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오나 부자인 사람이 교회에 오나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똑같이 여기셔야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상 어떻습니까? 부자가 와요. 벤츠 끌고 와요. 그러면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회 중직자들 모든 분들이 어디서 오셨냐고.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장로님이세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온갖 관심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떤 옷도 허름하고 탁 봐도 아 가난하네. 이런 사람 오면 부자에게 쏟았던 관심과 똑같은 만큼의 양의 관심을 그분에게 쏟아붓습니까? 그러신다고 자신 있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은요, 절대로 교회 부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역시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은 스스로를 속이는 죄를 하나님께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요, 무척 큽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너무나 커서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긴다고 하는 그런 죄를 짓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은요, 교회 부흥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믿음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도전하고 또 외치고 싶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하지 마십시오. 이거 이단적인 가르침 아닙니다.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하지 마십시오. 교회 부흥 기도, 대가 부흥 운동 기도 즉각 중단하십시오.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랑 없이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려는 애통하는 의의 굶주린 마음 없이 행해지는 교회 부흥,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부흥입니다. 그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지옥의 나라로 끌고 갈까를 애쓰고 힘쓰는 지옥 부흥 장치입니다. 과격하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반복하지만 한 영혼에 대한 애달픈 사랑, 그 영혼 어떻게 하면 천국 보낼까? 어떻게 하면 지옥 보내지 않고 잘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예수님 앞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줄까? 가르쳐줄까? 목사님이 이에 대한 애통함, 이에 대한 굶주림이 없이 교회 부흥을 외치는 것은 교회 부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부흥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거는 지옥의 나라를 확장하는 지옥 부흥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부흥을 위한 40일 특별 새벽기도, 이 간판을 떼어내리고요, 대신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40일 특별 새벽기도, 이 간판을 갖다 붙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목회입니다. 예, 그것이 목회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목양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당 건축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전입니까? 저는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성전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사람 안에 거하시지 교회에 어떤 교회가 성전이어서 거기 거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 성막 그거 다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이 이어져 가지고 교회로 온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 인간의 몸, 우리들이 바로 성전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성전 건축은 돈 들여가지고 크게 짓는 교회에 예배당 짓는 게 아니고 성전 건축의 진짜 의미는 한 명의 성도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성령께서 그 안에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한 성도로서 만들어가는 것, 지어져가는 것, 그게 성전 건축입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성전 건축에.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한다고 성도들 주머니 털어가지고 교회 크게 지면 여러분 그거 죄입니다. 죄.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입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 또 뭐 전세계 교회도 뭐 말할 필요 없겠죠. 미국 교회, 영국 교회 이런 건도 이미 그걸 싹 무너졌으니까. 한국교회 성전 건축을 한다는 그 미명하에 어떤 일이 자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계 기자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목사님 마음에 성전 건축 마음이 있어요. 그럼 부흥회 합니다. 부흥 강사 초청합니다. 초기행아주 말합니다. 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그 성전 건축을 좀 하려고 하는데 돈이 얼마가 좀 부족하네요.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초빙된 부흥 강사가 물질의 축복 많이 하면 돈 많이 갖다 바치면 당신 배로 축복받는다고,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많이 갖다가 많이 헌신하라고, 그래야 큰 상이 있다고 기괴한 무슨 무당 접신놀이 하고 있습니까? 무당 굿하고 있습니까? 그 무당 짓거리 해가지고 성도들 작정시킵니다. 장로 얼마, 안수집사 얼마,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작정시킵니다. 그렇게 성도의 주머니를 털어서 교회가 건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사랑의 교회! 하나님이 진노하실 겁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의 주머니를 털어서 교회가 건축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곳에 그 건축된 데서 헌당 기념 감사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곳에 아이고 잘했다 수고했다 내 종들아 하면서 거기 임재하셔서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인간의 욕심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크게 건축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겠습니까? 아니요. 그곳에 주님 계시지 않습니다. 성도의 주머니를 강제적으로 털어서 건축된 그런 교회에 주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 교회 아닙니다. 그거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다원주의자 로버트 슐러 목사 아십니까? 그 유명한 크리스탈 철치 수종교회, 이 교회를 본따가지고 저 몽추토성에 있는 김국도 목사님 임마누엘 교회가 지어졌지요. 그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헌금을 하라 합니다. 헌금해가지고 그 금액에 따라서 메달을 줬습니다. 큰 메달을. 어떤 사람은 많이 하면 금메달, 중간정도 하면 은메달,
적게 하면 동메달 이렇게 수여해가지고요. 그 성도들이 이렇게 그 메달을 자랑할 수 있게, 내가 이렇게 부자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 많은 돈을 기부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거에 다른 사람이 자극받아가지고 돈 내가지고요, 더 걷어들여가지고요, 지어진 게 크리스탈 처치입니다. 그 옛날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친 그때 그 모습을 이 로버트 슐러 목사가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아낸 돈, 그렇게 인간의 허영심을 자극해가지고, 인간의 자만심을 자극해가지고 뽑아낸 돈으로 지은 것이 바로 크리스탈 처치 수종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그 교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것은 썩은 무덤이었지 교회 아닙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는 처음부터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아니었다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죠. 중간에 변질됐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배교하셨죠.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셨죠. 그러면 그분 지금 목사입니까? 그분 지금 목사 아닌 겁니다.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목사겠습니까? 그는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가 크리스찬도 아니라니까요. 크리스찬도 아닌데 어떻게 약물의 리더인 목사가 될 수 있겠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 아닙니다. 빌리 그레이엄 아저씨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목사님이셨는데 참 가슴 아픈 겁니다.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어쨌든 로버트 슐러 목사는 지금 그런 목사 아닙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을 살게 하는 목사님들은 죄송하지만 목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게 하면요, 필경 성도는 지옥행입니다. 지옥행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목사가 어찌 목사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를 천국 바라보게 해주는 목사, 그가 진짜 예수님의 종이고요,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신사 중에 신사 하렙이라고 해도요, 이 땅 바라보게 하면 그분은 목사 아닙니다. 저를 극단적이라고 욕하고 또 욕하고, 심지어 저를 찾아와서요, 저를 폭행하신다고 해도요, 저는 외치겠습니다. 성도를 땅에 붙잡아 두면 안 됩니다. 땅에 매인 성도는 100% 지옥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우리가 뭐라고 읽었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든 집사든 이 땅에 있는 모든 호흡으로 기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 사람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잡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이런 것들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사탄에게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목사가 성도를 천국 바라보지 않고 이 땅, 이 세상 바라보게 만들면 그는 목사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성도를 사탄을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도 정욕도 모두 지나가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니,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말을 지키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그런 사람만이 영원히 거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 그런데 그 길은 좁은 길인데, 좁은 문인데 그 길은 이 땅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들은 그걸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그걸 가르치는 분들이 목회자입니다. 그렇게 성도를 땅에 매이도록 하면 그 성도는 100% 지옥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를 지옥으로 보낸 책임은요,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목사님께 있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은 목회자에게 있는 겁니다. 아십니까? 목회자들이 지옥 가면 어떤 형벌을 받는지 아십니까? 최불암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 요즘 그 지옥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굉장히, 제가 아는 분도 막 10명까지는 안 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지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도 지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요. 그런데 그분들 말, 이구동성하는 말이, 목회자가 이렇게 있으면요, 딱 세워놓고 성도들이 그 자기를 지옥 보낸 그 책임을 목사에게 막 돌리면서 목사들이 혀를 갖다가 다 잡아 뽑아버린답니다. 그렇게 보복한답니다. 복수한답니다. 그러면서 온갖 욕이란 욕을 다 하고 그런답니다. 즉, 목사님께서 지옥 보낸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 수만큼 그 곱절에 해당하는 육체의 고통을 목회자는 지옥에서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말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쳐야 되겠습니다. 성도를 땅에 붙잡아 두는 당신은 목회자일 수 없다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전이라고, 교인들이 교회 건축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위대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큰 복을, 물질의 복을, 특히 물질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가르침! 그건 사탄의 믿음입니다. 성전은 성도인 당신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도 귀합니다. 성전인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처소이기에 너무나 귀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예배당보다 성전이 더 귀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당 건축이 먼저가 아니고요, 성전인 성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게 지어져 가야만 합니다. 단연코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할 재정으로 건축할 돈이 있으면 그 재정 곳간 열어가지고 성도를 성도답게 사는 것에 교육비로 또는 여러가지로 대신 먼저 집행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성전 건축으로 쓰여지는 재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규탄할 사탄의 믿음은 형통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목사님들에게 들은 말씀 중 가장 거대한 사탄의 믿음이요, 바로 이 형통한 삶, 바로 복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지요. 사탄은 절대로 악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분별 되지 않으면 모두 다 속아서 똑같이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 따먹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 우리가 들은 그 사탄의 그 믿음 중에 가장 헷갈리는 것들, 헷갈려 왔던 것들, 그 중 가장 그 심각한 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다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릇된 가르침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맞습니다. 거기까지만 맞습니다. 사탄의 믿음은요, 복을 통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은요, 복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통해서요, 더욱더 천국의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것이 다릅니다. 이는 완전한 다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전자의 복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것을 받으라고 권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복을 외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들도 그렇게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믿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분들도 천국보다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싶기 때문입니다. 포로조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다 사람들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복만 추구하는 마음은요,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 복에 대한 개념은 제가 일산은혜교회 아가페 목장에 보면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뒤집어 보기라는 그 연재 글을 1편부터 10편까지 제가 써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 강조하는 형통의 복이 얼마나 그 썩어버린 건지, 복음도 아니고, 그거는 복음도 아닙니다. 완전 썩은 냄새 풀풀 나는 똥 냄새보다 더 심한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주께서 제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제가 그 기자의 관점에서 잘 반박을 해놨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께서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 강조하면서요, 이구동성으로 드는 예화가 있습니다. 다 구약시대 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보십시오. 그 많은 선진들이 큰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기에요, 굉장히 심각한,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목사님 말씀만 듣지 말고 성경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이삭이 거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구절이 나오긴 합니까? 야곱이 수많은 양떼와 염소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나요, 하나님한테?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 중 어떤 분이 하나님께 거부의 축복 달라고 기도했었습니까? 아무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하나님께 부자 되게 해달라고 아무도 구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분도 구하지도 않은 것을 이 땅의 목사님들은 참나 어이가 없어요. 이 땅에서 그들이 그렇게 됐으니까 왜 하나님께 구하라고 가르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뭘 구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 그분만 구했습니다. 그분께만 어떻게 들어가려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런 것만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들을 보시고, 그런 구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흐뭇하셔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이 1천번제를 드렸습니다. 1천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아멘 하셨어요.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구했냐면, 내 백성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야 솔로몬, 내 마음이 정말 기쁘구나. 네가 내게 은도 구하지 않고 금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내 백성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니 너 정말 내 마음이 아파하는 기도한다 라고 하셔가지고요, 네가 구하지 않은 은도 금 명예 권세 뭐 이런 거 다 줄게 라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시라니까요. 우리가 은 구하는 거, 금 구하는 거,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 형통하게 해달라는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뭔가를 구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기도라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왜 구하라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진짜. 제발 그렇게 구하라고 좀 가르치지 마세요, 좀. 여러분, 그런 메시지 들으면 귀를 막아버리세요. 이 땅에서 부자 된다고, 큰 물질을 축복받으라고, 이런 축원한다고 이런 것 소리 들으면 귀를 막으세요, 귀를. 여러분들, 그게 당장은 듣기 좋을지 모르나 여러분 영혼이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영혼이 썩어버려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면요, 여러분 지옥 갑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호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부를 추구하러 가르치는 것, 부자되라고 가르치는 것, 그거 복음 아닙니다. 그 가르침 쓰레기입니다. 왜냐면 이 땅에서 부자가 되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에서 2장 1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목회자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면 이 성도들이 아하, 땅을 바라봐도 되는가 보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키를 쓰고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그러고, 키를 쓰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려고 하고, 그렇게 악착같이 돈 하면서 돈에 노예돼가지고, 물질에 노예돼가지고, 권세에 노예돼가지고, 명예에 노예돼가지고, 그렇게 악착같이 이 땅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라니까요. 제발 성도들에게 불을 가르치기 전에 또 하나님을 비롯된 온전한 불을 가르치기 전에 목회자들은 반드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법,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 이것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심령에 깊이 박혀서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무엇을 먹든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크리스찬, 하나님 안에 거하는 크리스찬으로서 먼저 바르게 쓰게 하는 것, 그렇게 가르치는 것,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사람의 생명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내 가진 것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 사람이 못 따랐습니까? 왜 부자가 네가 네 소유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 따르라는 것을 왜 그 부자가 못했어요? 그에게는요, 이 세상이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부를 추구하라고 가르치는 거는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은요, 자신이 먼저 이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나무는요, 열매를 쏟아내게 돼 있는데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목회자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를 지옥으로 보내는 저주받은 열매를 쏟아내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 요한일서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 온전히 구하고 저 영원한 천국만 바라보는 그런 심령, 그런 나무로 채워져 있으면요, 그는 세상을 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부자 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1등 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섬기는 자가 1등이라고 그랬어요. 수험생을 위한 40일 특별 새벽기도 교회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남편 승진을 위한 긴급기도회 교회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복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도 목사님들은, 또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법,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되는 법,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반드시 얻게 되는 4차원의 신비, 이 따위만 가르칩니다. 그렇게 사복음서를 달달달달 외우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달달달달 외우면서 쏟아져 나오는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만나서 얘기하는 것들은 왜 한국교가 이렇게 썩었는지, 왜 한국교가 이렇게 낙태가 만연하느냐고, 대학생들 동거보라고 미쳐서 돌아간다고, 술 담배 정도도 끊지 못하는 집사님이라고, 음란으로 왜 이렇게 도배를 하냐고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모이심이. 성도들이 죄를 죄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죄에 찌들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또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사탄의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를 그들이 누구한테 배웠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바로 저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 지금 상담 의뢰한 분들 듣고 계시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분들 이미 제 MP3 설교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만약, 죄송합니다, 제가 결론인데요, 당신의 목사님께서 천국 지옥 이야기하지 않으면요, 그 교회 나오십시오. 아무리 그 목사님이 좋게 보여도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목회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 지옥 메시지는 예수님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알려주려고, 우리 천국 데려가려고, 지옥 안 보내려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초림 때도 그렇고요, 그 메시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목회자는 예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잘 전하는 것, 그게 목회자인데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지옥 천국이 전부인데 그 전부를 전하지 않고 도대체 뭘 전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요, 천국을 가려면 당신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만약 목사님이 가르치지 않는다면요, 그 교회 나오십시오. 당장 나오십시오. 당신은 지금 목사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 밑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목사님께서 칼빈의 예정론을 주장하면서요, 구원 한 번으로 끝난 것이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잊어버리지 말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요, 그 교회 당장 나오십시오. 거기 있으면 죽습니다. 거기 있으면 지옥입니다. 이제 예수님 다 오셨습니다. 어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서 달아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오는 방법은요, 뭐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사복음서 보세요. 뭐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오직 회개밖에는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회개의 중요성을, 천국에 오려면 회개해야 되는지를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요, 12제자가 있어요. 유대민족 중에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12제자가 예수님께 가서 얘기했어요. 저들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한테, 야 얘들아, 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가지고 저들이 저렇게 망했다고 생각하니? 네 착각하는 거야. 니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요한, 마태, 마가, 베드로, 바돌로메, 유다, 너희들 12제자, 너희들 이름을 뭐 부르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과 같이 망할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구원에 회개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은요, 적어도 그 12제자보다는 믿음이 좋은 분이고요, 그 목사님이 나아가서 예수님보다 높은 분인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분명히 회개해야지만 천국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하고 상관없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전하는 그 목회자가 예수님보다 높은 거지요. 예수님 말씀을 정면으로 지금 대적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존재는요, 적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으로 그 목사님이 적그리스도 일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때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서 눈물 흘리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나오십시오. 제가 기도하며 분석한 바로는요, 곧 7년 대환란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제 지난주 설교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 말세 지말 중 어디를 지나고 있는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계경제 붕괴 소리 너무나 크게 들리고, 대환란이 시작되는, 평화협정이 시작되려고 하는 이 소리도 너무나 급박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천국 지옥 전하지 않고요, 회개 외치지 않고요, 여전히 이 땅에서 복만을 외치는 교회에서 당신이 있다면요, 달아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그 길이 살 길입니다. 최근 하나님께서도 제게 그 지옥을 잠시 보여주셨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까맣더라고요. 지옥이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어두컴컴한데 매달려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발목이 잘린 상태로 매달려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배가 열십자로 잘려져 가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온 상태로 매달려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허리가 잘려진 상태로 상체만 이렇게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죽지도 않고 그 잘려진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이게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잠깐 보여주셨습니다.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어설픈 인정 따위로 그동안 목사님과 보아온 인정 때문에 그 교회를 나오지 못하겠다? 여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정 때문에 나오지 못하겠다? 여러분, 지옥은 인정 따위로 선택할 만큼 그렇게 우스운 곳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은요, 오직 회개입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날마다 발을 씻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잘못했다고, 날 용서해달라고 늘 당신을 그분의 피로 씻는 방법, 그 길 외에는 지옥을 피할 길이 절대로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구원이 끝이다라는 소리,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욕 한번 하겠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구원이 끝이라는 소리, 그거 개소리입니다. 누군가 그 소리를 하면요, 여러분 귀를 막으십시오. 피를 흘리기까지 귀를 막으십시오. 그 소리는, 한 번 구원받았으면 구원이 끝이라는 그 개소리는 당신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에 반응하고 아멘하면요, 당신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당신은 제가 본 대로 허리를 칼로 잘려서 정육점의 고깃덩어리처럼 걸어놓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꺼지지 않는 그 불에 온몸이 다 살라지면서 타게 되는 그 고통을 영원토록 새사토록 당신은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목사님 말씀 듣지 말고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이렇게 애가타게 피끌로 외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해라, 회개해라, 니들 제발 좀 회개해라, 그래야 니들 살 수 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리가, 예수님의 이렇게 회개하라는 외침이 여러분 가슴을 이 시간 때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당신이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남은 시간을 살아야지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부디 꼭 사셔서 우리 함께 그 천국에서 웃으면서 만나뵐 수 있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또 많은 얘기를, 많은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부디 하나님, 사탄의 믿음을 갖고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모두 다 파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그런 모든 잘못된 것들을 태워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